함께 읽은 부문을 중심으로 2021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2021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어떤 암시도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손을 몰며 사용하는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블레셋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던 최정예 요원 600명을 상대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을 건져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위대한 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 바로의 폭정과 힘겨운 노역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골리앗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맷돌 자체에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극히 연약한 그들과 친히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진 무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기가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적군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성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놓기도 부끄러운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빼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손에 원칙과 약속만 한 보따리에 들려준 다음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럴듯한 가이드북 하나 달랑 던져주시고는 조심해서 잘 따라가 보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관계, 모든 순간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는 순간 즉시 행동에 돌입하는 구조대가 아니십니다. 곤경에 처한 바로 그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험악한 세상이나 죄악과 맞서 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유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거둬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집니다.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과 함께 불안한 2021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승리할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자신과 삶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깊은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 다른 보혜사의 신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더욱 힘써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라고 시작됩니다. 일어나시며와 서시도다는 분사 형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검사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기소하십니다. 죄에 맞는 형량을 주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신 자녀라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물으십니다. 또 여호와는 판사이십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엄중하게 선고하십니다. 또 여호와는 집행관이십니다. 형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집행하십니다. 누구도 감히 막아설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를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가 먹어치웠다 포도원을 입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고관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유인 포도원 곧 성민 이스라엘을 가꾸고 돌보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망쳐놓았습니다.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탈취한 물건은 상해를 입히다, 가죽 따위를 벗기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파생했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도 없는 사람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거나 착취하는 행위는 마치 가죽을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곧 멀쩡한 피부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사악하게, 치졸하게, 비열하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장로와 고관들이 주어진 권세를 악용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죄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악입니다. 본문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짓밟다는 박살내다, 으스러지도록 짓이기다 등의 뜻입니다. 맷돌질하다는 억압하다, 잘게 부수다, 갈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다 등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마땅히 하소연할 만한 뒷배도 없습니다. 그가 땅에 아무렇게나 패대기 쳐진 상태로 엎어져 있습니다. 숨이 찬 듯 헐떡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관원은 그의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가 구두발에 힘을 줄 때마다 형편없이 일그러졌습니다. 땅속 깊이 파묻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커다란 가시에 사정없이 찔리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작자들이 저지른 참혹한 횡포였습니다. 한편 시대를 불문하고 지도자들의 범죄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장에 오르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수사대장에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수사는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더디게만 진행됩니다. 사법부는 모두가 아는 보편적인 법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판단을 내립니다. 때로는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질 때까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치나 도리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인터넷상에는 이런 세상을 성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법 정의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법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지켜본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본 그대로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공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공의입니다. 거룩한 공의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정확하게 선고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라는 지혜의 외침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끝날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남자들의 교만은 주로 권력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자들의 교만은 주로 거칠애와 음란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은 길게 뽑았습니다. 머리는 하늘 높이 빳빳하게 쳐들었습니다. 눈은 아래로 깊이 내리깔았습니다. 정을 나누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추판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가볍거나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좌우로 실룩거리며 요염하게 걸었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도록 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발목에는 소리가 나는 사슬이나 작은 방울을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매력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바알의 여인 아세라 또는 바알의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공창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딸 곧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류층 여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강력한 우상 바알의 음란한 문화를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꾸며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신랑감이었던 전쟁 영웅이나 용사를 얻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남자를 얻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최고의 남자를 얻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판검사, 잘나가는 CEO,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 상한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타 등을 만났습니다. 동시에 그렇지 않아도 부유했던 인생이 더욱 활짝 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부유층 여인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당연히 교만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사는 빼놓지 않고 드렸지만 희생으로 드린 제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강리되어 흐를 정도로 화려하고 풍성하게 드렸지만 제사의 대상이신 여호와가 머물 마음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니까 드려드리는 것이지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음란하며 여호와를 떠난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또 마음은 죄악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도 겉은 아닌 척 형식과 의식으로 채우려는 지극히 가식적인 자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딱지는 옴 따위의 피부병, 앞머리를 짧게 깎아 미는 것,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 비듬투성이가 된 불결한 모습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딱지가 다른 것도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정수리 곧 머리 꼭대기에 생기게 하셨습니다. 일단 딱지가 앉게 되면 무성에 있었던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장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 가꿔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참한 몰골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생명으로 여기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은밀한 하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고상하게 꾸미고 감춰두었던 천박한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도래하면 허례와 가식으로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실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판검사, 의사, CEO,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오늘 교회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며 탐욕적인 소원을 채워주는, 아니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 램프의 요정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처리해주는 해결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묘하게 숨기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라고 이어집니다. 장식은 몸을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식품을 가리킵니다. 재료는 금과 은과 상아와 금박이나 은박실과 값비싼 금속이었습니다. 성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머지않아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파멸할 아수르와 바벨론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그들처럼 치장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것을 마셨습니다. 사치를 즐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역시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고유의 문화를 지키거나 새롭게 발전시키고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극히 관능적인 문화를 동경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지 못해 안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본문은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철저한 파멸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은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땅히 의지할 것조차 하나도 없는 백성들을 노예처럼 착취했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더럽고 추한 물질을 하늘 높이 쌓았습니다. 여인들은 그 물질로 온갖 장식품을 구했습니다. 몸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사치를 즐겼습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할 내면의 덕을 가꾸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외모를 꾸미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먼저 사치스러운 것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추하고 비참한 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것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쁜 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슬픔으로 머리를 뜯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직면했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끝내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시온의 부녀들이 누렸던 한때의 쾌락과 허영은 전쟁과 함께 일순간에 재난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타락한 이방 문화에 푹 빠져 즐기고 있던 여인들이 전쟁에서 잃게 되는 것은 장식품만은 아니었습니다. 용사, 전사, 50부장이었던 남편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재판관과 장로와 귀인과 모사 등은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선지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과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의 불행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한편 성민 이스라엘의 삶은 성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치욕과 불행을 당하는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텅 비게 됩니다. 스산해집니다. 졸지에 믿고 있었던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울부짖는 통곡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발생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성경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시시한 왕들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아닙니다. 성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후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미루어지고 있었던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왕입니다. 성군 가운데서도 성군으로 알려진 대단한 왕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하던 신하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왕위를 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예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왕국 한복판에 이방의 우상을 옮겨다 놓는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결국 14대째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치리와 함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파멸을 이끌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고 이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물론 예루살렘의 영화를 직접 목격했었던 노인들은 그런 현실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성민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성민이 가져야 할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과 유다 거리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여호와께서 딱 한 명만 찾아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혹독한 고난이, 혹독한 징계가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왕들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본문 역시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멸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7은 완전 수위입니다. 하나님의 수위입니다. 완전한 언약, 완전한 성취,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자비 등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완전한 절망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7 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고운 얼굴과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관능적인 몸짓으로 뭇 사내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부족함을 조금 더 찾을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호와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성민이라는 타이틀은 있어서 제사는 드리지만 형식과 의식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의지할 남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한 남자를 두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조를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를 수도 없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조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누구누구의 아내로 불리게 해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본처는 물론 처녀에게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이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얻지 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허영은 결국 굴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시절이 있기는 했었나 싶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로 대변되는 세상과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며 타락한 세상 문화를 의지한 결과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한편 한 남자를 직역하면 그 남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사야서 4장 2절 6절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7 여자입니다. 인류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민 이스라엘 곧 시온을 절대 절망 속으로 몰아붙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누렸던 영화를 조금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지경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죄와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곧 현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와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상사 밑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문제 많고 엉망인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적 매력을 드러내라는 세상 문화의 유혹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낚아채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 속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불안이 주는 고통과 우울감이 끌고 오는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최악의 모습까지 받아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연약함과 결함 덩어리인 인간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시면 마치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부와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모진 고통 속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은 물론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2021년.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2021년.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2021년. 무엇보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다가오는 세상 공격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복된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